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32절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느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점수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 특별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있죠. 그거 전부 다 예수님 가르침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 첫권 신약 첫권에도 벌써 5장에 가면은 5장 1절부터 7장 끝에까지는 이게 전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잘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은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그 박혀가 있어야 돼요. 박혀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복음이 두 개가 있다면 천국 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신앙의 근간이 돼야 돼요. 근간. 이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이 예수님의 가르침 5장에서 마태복음 5장 가르침 정확하게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장 27절까지죠. 정확하게. 산에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장부터 이제 5장 3절부터 이제 심령이 가르쳐 되죠. 그 다음 이제 7장에 가면은 뭐로 끝나냐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치 가르사대 그러고 끝에 가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있죠.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이거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요. 또 내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에게라도 없어지지 않으고 반드시 다 이루겠다고 하신 게 요거예요. 산상수 5장에서 7장 요거야. 요건 요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 거고 또 이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요 말은 반드시 다 이룬다고 하신 게 요게 지금 요게. 자 우리가 그렇게 산상수는 항상 생각할 때 이걸 따로 독대가 생각하지만 5장 3절에서부터 7장 27절까지는 항상 이걸 딱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거의 다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기도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면 저절로 다 외워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10년만 해봐. 이게 안 외워지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 10년 생활 했는데 이거 안 외워진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10년 정도 하면은요, 이거 다 외워집니다. 왜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새겨집니다. 기도하면서 새겨져요.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또, 마음이고 생각인 것처럼 예수님의 양심이에요. 또, 예수님의 인격이며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럼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양심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렇게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할 때 할 때는 이 법이 마음에 두고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돼요. 심판의 말씀이 된다고 이 말씀이요. 그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5장에 17절 보세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할 때는 십자가에서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는 거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때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는 거는 몸을 내주시는 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는 거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또 18절에 진실로 너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에게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네, 반드시 이룬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요? 그분의 삶에서도 이루었지만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실 때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관상수문이란 말이에요. 그걸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이 복음은요, 인간에게 아주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것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으려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조를 받으려고 오시는 것처럼 또 이 복음은요,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요. 그리고 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죠. 이게 복음의 인간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죠. 육체의 정욕을 못 박죠. 또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어내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죠. 완전 인간 존재, 인간의 그 실존에 정확하게 맞춰 놓은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다음에 한번 복음의 인간 적합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을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게 말씀을 전부 다 잘못 해석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인간 본성을 잘못 해석하면.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은 인간 본성을 우리가 예수님은 신성이고 인성이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신성이라 하는 거는 신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성이라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다. 또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그게나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뭐. 그래서 자기가 다 이루었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리도 함께 못 받고 내 안에 그리도가 오실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오는 거야. 속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나의 이 계명 중에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은 뭐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장 27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나의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나의 이 계명이에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선지자의 말들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의 이 계명 중에 계명은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다 그랬죠.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이거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지극히 작은 거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앞에 지극히 작다는 건 못 들어간다. 그냥 작은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거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요. 분명히 예수님 말했죠. 예수님은 자기 말씀을 다 이루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말씀하란 대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분이세요. 만약에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의 뜻이 그런 거라겠죠. 그 말씀을 하면 그분이 한 말은 다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아니야. 스스로 계신 자가 아니야.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이룰 수가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이야. 그때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하느냐면 그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이룰게. 그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은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 줄게. 너의 삶에 내가 이루어 줄게. 이런 뜻이야. 이게 이런 뜻이야. 그렇지. 그 말씀을 내가 새벽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 주신 거더라고. 새벽에 3시쯤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 그때는 무엇이든지는 예수님 말씀이 거하니까 그 사람이 그 하는 말씀을 구해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요. 그럼 우리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 주세요. 이루으신다. 내가 사모 안 하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국은 신뢰하는 자예요. 정말 사모하고 원해야 돼. 이해가 됐어요? 그럼 내가 사모한다고 원한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지혜로 안 돼.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은 깨달아야 되고 또 이루어야 돼요. 그냥 깨닫기만 하면 그러면 성공하게 지식의 나무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식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이든 복음이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 율법이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도 되지만 예수님은 생명나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모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이 말씀은 생명나무가 되는데 이게 내가 예수님 바깥에 있어가 자기의 일로 이것을 받으면 이 말씀은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되고 성과학의 심판의 재료로 쓰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 정말 재밌는 거야. 이 말씀이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될지 이 말씀이 생명나무가 될지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네가 그들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이 말씀은 생명나무가 되는데 네가 그리고 예수 안에 못 들어가면은 이 말씀은 심판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된단 말이야. 이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인데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탐심으로 먹을지 아니면은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진짜 자기의 의로 먹지 말고 예수의 의로 먹을지 그것은 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는요 정말로 깨달아서 사모하고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할 때
그때 누가 이루어준다? 예수님이 이루어주는 게 내가 이루어주는 게 아니야.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는 거 아니야. 그러나 믿음을 갖고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대책임질. 소가 4번 대책임질한다. 발굽은 갈라져 있죠. 타작마당을 가린단 말이에요. 발굽이. 위는 4번 대책임질한다고. 그 4번이라 하는 거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속죄판 4판이거든. 그 인간 실존에 맞춰놨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말씀도 율법도 마찬가지. 인간 실존에 맞춰놓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마음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까르디아를 다하고 푸시케를 다하고 그 뜻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하면 까먹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맞춰놨다. 인간 실존에 정확하게 맞춰놨어. 복음. 율법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을 알고 나면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이거 어떻게 행합니까? 못해가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자, 오늘 27절 다시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육체적인 간음이에요. 이걸 아노미아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다 할 때 간음은 이때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근데 28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야. 품는 건 자기가 품는 거야. 그러니까. 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음욕을 품는다는 곳에 있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게 루트의 비유를 하면 새가 지나가다 똥을 쌌어. 머리에 똥을 탁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를 털어내야 돼. 깨끗하게 씻어내면 되는데 자 이거를 마음속에 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머리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땅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여자를 보게 되면은 음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죠? 새똥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속에서 떨쳐내야 돼. 그 마귀가요, 요렇게 사람에게 있잖아 어떤 그 틈을 봐가지고요, 요럴 때, 그 음욕을 불어넣어요. 요 음욕이라는 단어가 탐심이라는, 육체하게 그 정과 욕심이라고 할 때 에피데미아거든요. 그래서 음욕을 품어, 마음에 품으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몸의 정욕으로 나타나요. 제 정욕으로. 그걸 바세마 에피데미아, 여기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고 욕심이 잉태한 적인데 욕심을 품고 그게 뭐 여자를 보고 욕심을 품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뭐 돈을 보고 욕심을 품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명예를 보고 욕심을 품든지 그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탐심 에피티미아를 품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에피티미아를 품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또 집이나 아내나 집이나 소나 양이나 이 전부 다 내 이웃의 명예나 이런 걸 탐내지 말라는 거. 탐내지 말라는 거.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 마귀의 탐심. 그 10번째 10계명도 10번째 계명은 정확하게 하면 마음의 계명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거든. 속에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탐내지 말라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를 보고 탐내지 말라. 그러면 이 10번째 이 계명 중에 왜 산상수훈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 절하지 말라, 또 여호와 이름 망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왜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산상수훈 있어야 되잖아. 그것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가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어 있지 않는 거고, 그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안 부르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아인가 신을 버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국 내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은 인자가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인자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것만 분명히 알면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는데 그것은 그날의 주인공은 예수야. 예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어머나 아무 일도 하지 말았겠는데 예수님 갑자기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 양 한 마리가 구덩이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겠어? 손 마른 자 안식일을 고쳐준다고. 이게 진짜 안식이다. 복 주고 거룩하게 하는 거. 그게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거. 그래서 안식일은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고 복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 안식일이요. 복 주사 거룩하게 하는 거. 그 안식일은 상징이 그래도 예수 안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죄 있는 자가 안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를 다 사함받고 정죄 못 받고 보혈 양심 씻어내고 그걸 복 주사 거룩한 복이 누구요? 예수가 복이요.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 근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복의 시초가 될지라 이렇게 말해야 돼. 복의 시초. 그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복은 예수거든. 근데 그 복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다고. 그래서 그 약속으로 그 복을 받는 거야. 복을 씨로 받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잉태해가지고 이삭을 태어나고 이삭으로 쭉 내려가 마지막에 누구까지 와요? 예수님까지 옵니다. 예수님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래서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인데 그 복의 시초란 말이에요. 복의 출발점.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러니까 그 복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 복은 예수. 그리고 복의 근원은 복의 시초는 이렇게 약속으로 말씀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예수 아닌 게 없어. 이거 66권은 읽어보면 전부 예수야. 예수만. 이리 봐도 예수 저리 봐도 예수. 다 예수죠. 예수 말씀으로 성경이 다 써있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 20절에 5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는 내 여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는 뭐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거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에 살인하지 말라고. 이것은 이제 아노미아 불법으로 내가 살인 안 했는데요. 근데 여기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나는 너에게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완전한 계명이에요. 완전한 계명.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이룹니다. 다 이룹니다. 다. 그래서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근데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 이 공회는 하늘에 있는 공회예요. 의의 후사가 되어 세상을 정죄하는 이때 공회는 이 공회라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니케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개의 공회가 있어. 대표적으로 칼케톤 뭐 또 콘스탄티노플 공회까지 뭐 이래가지고 그것이 그 초대교회 4개의 그 공식적인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공회는 하늘에 있는 의의 후손들이고 세상을 정죄하는 공회에 잡히가 다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미련한 자나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그러니까 이 공회가 하늘의 공회라는 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심판받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공회 똑같은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공회에 잡히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근데 요 형제에게 노하는 건데 요 형제는 하늘에 있는 공회,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그것이 의의 후사가 되어 세상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회에 잡히고 요 형제라 하는 것도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그 공회예요. 공회. 이해가 됐죠?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거야. 근데 앞에 형제가 붙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노했어요? 안 노했어요? 노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저 성전에 가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과 소를 다 쫓아내고 바꾸는 자들 상을 불러 엎어가지고 네가 무슨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또 예수님 바리새인 보고 화 있을 진저 마태복음 23장 가면 화 있을 진저 몇 번 나오는지 몰라. 너희는 막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 둘 다 부디 빠진다고. 이렇게 화를 내셨다고.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은 화를 안 내셨다. 어허이 그게 아니라 해도 형제 우리는 등답을 알아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완전한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공이고 완전한 긍휼이고 완전한 믿음이야. 그분은 의와 인과 신이 완전한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 이 공회가 누구냐 형제들의 모임이야. 이것은 택하심을 입은 하늘에 구원받은 그 의의 후손 세상을 정죄하는 이게 히브리서 가면 나와요. 노아할 때 의의 후손이 되어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후손이 되었느니라. 의의 후손이 되고 예수의 후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요 형제가 예수의 형제. 그 하늘의 공회가 있어요. 얘가 됐어요. 그 하늘의 공회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요 나오는 형제예요. 형제. 그들에게 노하는 자는 나가라 하는 자는 요 나가라 그들 보고 뭐라고 이게 나가라 하는 못 빼앗쳐 먹었다 이런 뜻이야. 그 사람들에게 못 빼앗쳐 그렇게 하면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알겠죠.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 택하신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말씀은 1.1의 거짓 없어요. 이걸 잘못하면 육신의 형제라고 생각한다고. 안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오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 27절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다, 이 모든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말도 예수예요. 21절 이것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반드시 다 이루어요. 이 말대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아요. 형제에게 대해 나가라는 자는 예수님이 형제야 이게 지금.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 안 봐도 알아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이런 건 여러분이 자세히 기도하면서 하고 오늘 27절 하려고 하는 거죠.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가늠하지 말라 했대. 아노미아 불법을 소위 가늠하지 말라 했대.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 이거는 이제 마음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마르티아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갈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심판에서 반드시 말씀대로 합니다. 반드시 다 이룹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심판대 앞에 가면은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을 안전하게 하고 이거 반드시 다 이룹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가늠한 거예요. 마음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제자가 돼 따라가려고 하면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오른 눈이 여자를 보고 이제 음욕을 품는 거야. 실족하게 해서 오른 눈이. 이 오른 눈은 왼쪽도 오른쪽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걸 오른 눈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죠? 왼쪽 눈은 세상을 보고 세상의 정욕이 가득한 거를 그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이거 빼버려야 돼. 빼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제 가져서 이거 빼야 되겠다. 이제 이거 말씀 있고 빼자. 눈 빼자. 눈 찌르면은 눈이 빠져요, 안 빠져요? 하다가 자기는 못 빼지. 자기 눈을 어떻게 빼요? 아파 죽겠는데. 되는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여.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옵니까? 안 이루옵니까? 반드시 다 이룬다 그랬죠? 그 내가 기도해봤어. 하나님, 그럼 이 말씀대로 당신이 다 이루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눈을 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봤어. 그 눈을 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까지 빨리 나가면 안 되는데 몇 번 들었다. 자, 첫째, 삼손이에요. 삼손. 내가 기도를 하니까 삼손을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 삼손이 여기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가. 삼손 이야기 봐봐요. 평소 같아요. 삼손이 지가 눈을 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사였잖아요. 그런데 눈이 뽑히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눈을 뽑은 게 하나님이 뽑았는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은 사람 눈을 못 뽑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뭘 인간을 벌레 같은 인간을 벌한다고 눈을 뽑겠어요. 하나님이 안 뽑지. 그런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 뽑는 거야. 그래서 악한 자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삼손이 붙잡혀 가가지고 머리 깎이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래서 눈을 뽑힌다고. 그 감옥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소처럼 많이 이렇게 막 끌잖아요. 맷돌 이렇게 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소 달고 소가 빙돌 맷돌 돌아가잖아요. 그거 봤죠? 그런 거 그림에 본 적 있죠? 영화에 빅터 마추 옛날에 빅터 마추가 주인공 했잖아요. 그 영화란 말이에요. 빅터 마추. 드릴라는 뭐 누가 그 했더라. 보면 아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억수로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눈 뽑히가지고 감옥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거기서 눈 뽑혀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엄청 한다고. 요렇게. 그게 보세요.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 누구요? 삼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눈 뺐는데 하나님 뺀 게 아니라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눈을 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섭리란 말이에요. 눈 빼었다니까. 그래 하나님 눈 뺀 사람이 있습니까? 삼손. 일러주더라고 내한테. 성경에 다 이야기 있어요. 없는 이야기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녹내장, 백내장 다 걸리죠. 그 그 실족하는 거야. 눈. 그거 천하만 명건 건세를 보고 명품 좋아가지고 명품 보고 아니 명품이라. 아유 제발 그런지 좀 하지 마라 텔레비에서. 그게 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뭔지 알겠어요? 네? 남자들은 여자 보고 음욕을 품지는 않지. 아름다운 여자는 아름다운 여자지 보기에. 그런데 음욕을 품고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 여자들은 물건 볼 때 무슨 뭐 명품이라 하면서 해가지고 그게 전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걸 간음이라고 세상과 버타는 걸 간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 삼손이 하나님 눈 빼었어. 마지막에 다 본 신상이 묻고 나는데 이번 나에게 마지막 한번 힘을 주세요.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무너져가지고 그때 깔리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이기 더 많다고. 다 본 신상 박살 내버렸잖아요. 삼손에 눈 빼고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지지 않는 사람 누구요? 삼손. 그러면 자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요걸 내 기도를 해봤어. 주여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고 하셨는데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정박이잖아. 지식의 나무잖아 지금. 자 하니까 어머나 나는 내가요 살아오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 주마등처럼 주마등. 응? 마음에 다 새겨져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에 혹은 송사에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그래서 내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그 은밀한 게 뭐라 그랬어요? 양심에 기록된 증거라 그랬죠. 어떻게 기록된다 그랬어요? 생각 혹은 송사하고 변명해서 마음판에 양심에 기록이 된다. 그래서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그게 양심이라고. 그래서 은밀한 걸 심판, 은밀히 양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강석철 끝필로 어디에 재단불에 또 어디에 마음판에 다 기록이 돼. 하나도 안 사라졌다. 사라진 게 없어. 사람이 선을 알고 행치 않으면 그렇게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아멘. 사람들이 선악을 다 알아요. 간통죄 다 없앴다 해도 그것들이요. 그게 나쁜 거는 다 알아요. 나쁜 거 아니까는 형법을 없앴지만 민법에 이혼 사유 손해배상 다 시키고 앉았지. 나쁜 거 아닌데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다 알고 있지. 모른다고? 거짓말 하지 마라. 네 양심에 다 기록이 돼가 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붓는 자는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야 돼요. 안 받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럼 받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회개기도 해야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많더라고. 많더라고. 쫙 지나가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날 때는요. 무조건 주님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세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구속이에요. 육체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아주고 그 다음에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런 것이 한 번씩 마귀가 그런 걸 갖고 떠올려요. 떠올리게 해가지고 유혹한다 그러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주여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가지고 사모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 그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거야. 그건 이제 정각수 못 봐가지고 정사에서 벗어버리면 거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돼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그리도 예수님 그걸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는 이게 다 돼요. 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안 된다. 안 되기는. 또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본 악한 놈입니다.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는요. 또 누가 눈을 빼버렸어요. 누가 눈 빼버렸어요? 누구요? 예수. 내 대신 예수가 눈을 빼버렸어. 내 대신 누가? 예수님이 자기 손을 찍어내버린 분이 누구다? 예수야. 예수.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신 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 대신 눈을 빼고 내 대신 손을 자른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을 자르다 하는 게 봐가지고 이 피를 다 빼냈다. 온몸에 고통.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요. 햇빛에다가 태양 눈 다 멀어졌다. 눈에 피눈물을 흘리시면 눈이 다 멀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을 빼버린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눈을 빼버린 거라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 다 이루셨네요. 그래서 백체 중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서 빼버리라고. 이 예수님이야.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의 완성자가 예수야. 예수. 이걸 예수로 보면 돼. 근데 죄 없는 분이 자기는 깨끗한 거룩한 완전한 거룩이신 분이 내 죄를 지고 자기 눈을 빼버리신 분이고 내 죄를 지고 자기 손을 찍어버리신 분이다. 이해가 됐어요? 예수란 말이에요. 이걸 예수로 받아야 돼. 이 말씀이 예수야. 예수.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며 예수님의 양심이고 예수님의 삶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야.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 아멘.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인격과 삶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 이거 말씀 어떻게 믿겠어? 그러나 믿어야 돼. 그대로 믿어야 돼. 이 심판대 앞에 가면은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합니다. 진짜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이 심판대 가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는 전부 마음에 이미 가늠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지옥에 던집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옥에 던지어요. 요 앞에 나라는 21절에 형제에게 예수님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는 심판받아요. 형제를 보고 못 빼앗다고 그 공에 잡히게 돼요. 그게 심판받고 공에 잡히게 되고 똑같아요. 미련한 놈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제에게. 예? 그런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집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거 그대로 된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과 지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할 수. 랜섬이라고 속량은 십자가를 십자가 다음에 말써야 되지만 뭐 십자가가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하고 구속이라는 걸 지금 개혁한 거는 이거 엉터리로 속량과 구속을 섞어놨는데 속량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고요.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렇게 구분해야 돼요. 이건 속량과 구속을 막 섞어놨다고 걔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 채찍에 맞고 모욕당하고 가시 면류관 쓰고 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놓고 가서 거기서 못 박히잖아요.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백배대 써가지고 그거를 속량이라고 이것은 랜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랜섬. 써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은 몸값이라는 뜻이야. 몸값. 내 몸을 대해서 내가 온몸을 지옥에 던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주는 거야. 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정죄에서. 이거는 뭐냐면은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는 거야. 의문에 쓴 정서를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4절. 그때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할 경우에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해가지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거고, 요거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체와 함께 이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나요? 그 정과 욕심을 또는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못 박았을 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 요거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야. 24절. 이건 정과 욕심 못 박는 거야.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골로새서 2장 안에서 찾아가 봐. 그게 11절에 12절쯤 될 거야. 거기 돼 있어. 알아서 찾으세요. 이렇게 네 가지로 십자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럼 십자가의 피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애매할 맹목적으로 있잖아. 피 흘려서 구원하셨습니다. 피 흘려서 구원한 게 아니고 저주에서 속량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는 피뿌림이라 이게 속죄소. 자기 피를 힘입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하늘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셨어.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그 상경 안을 성소로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거룩한 단번에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단번에, 이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이때는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구속이라고 단어를 써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금없이 이제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거야. 양심을 씻어내는 거야. 이게 속죄소 피 뿌린단 말이야.
구속이라는 거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전을 그리면은 그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받고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고. 요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라. 그래서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 기디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겠냐. 그랬더니 속죄소 피 뿌리는 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거든. 그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완전히 자했다 이렇게 하는. 또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맞죠? 똑같은 14절이에요. 요거는 정확히 못 박는 거를 요거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히브리서 10장 10절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막 거룩하게 구분했다 하면 믿음을 거룩하게 구분했다. 그렇게 구분했다는 거야 이 말에.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육체함께 종합시 십자가에 못 박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요게 거룩하게 구분한 거야. 그러면 여기 거룩하게 구분한 거고 요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어낸단 말이에요. 요거를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합니다. 10장 14절에는 한 허물로 그리고 십자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한 허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시네 이렇게 돼 있다. 그래 놓고 나서 16절에는 요건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거꾸로는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이렇게 적어놨다. 그리고 나서는 또 내가 그들의 불법과 17절에 죄들 불법까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이렇게 딱 적어놨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인간 실존에 맞춰가지고 죄를 다 해결하시는 거야. 인간 실존에 맞춰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실존에. 그 다음에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었죠. 그 다음에 그 법을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렇게 해놨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아서 내 지체 속에 그거는 죄라고.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만든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잖아 인간은. 그런데 또 양심을 제가 다 기록이 돼가지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청결한 것이. 그리고 완전하게 했습니다. 완전하다 하는 말이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하나 인간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지. 그 다음에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내지. 그 다음에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지. 생각. 그 마음과 생각, 양심에. 그 다음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다 인간 실존에 복음 이렇게 맞춰 놓은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복음은 실패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는 오해를 했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본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신가 부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인간 본성에 대한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인간 본성에 정확하게 맞추어 나왔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볼 때는 요렇게 착하게 복음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온 거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래도 예수는 사람이신 그래도 예수예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분이잖아. 딱 인간에게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의 부활도 그가 영원한 주 예수가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신 그래도 예수야. 왜 그렇게 맞춰놨겠어요 복음을. 인간에게 맞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해. 조정해 부인.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가 아니라고 말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단이야. 간단히 원리만 알면은 간단한 내가 이야기했잖아. 텔레비도 고치면은 냉장고도 고치고 냉장고 고치면 에어컨도 고치고 에어컨도 고치면 난 뭐 전기차도 고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원리를 알면은 다 고치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어떻게 해? 이거 자꾸 보다 보면 원리 알아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얼마나.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가서 25장 27절 이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이 말씀대로 다 심판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는. 그래도 이 심판대 앞에 가면은요 심판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나 죄인입니다. 이거 보고 나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만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깨달아 회개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싹 기도해야 돼. 소원해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것이. 그럴 때 예수님이 종과 육신 못 박아주고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거야. 요게 그 법이야. 그 법. 그러면은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인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 누구다? 예수. 예수를 입어라. 이렇게 입어라. 그도록 옷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 첫째 아담인 그 둘째 아담으로 아담의 형상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 형상의 모양으로 왔다고. 그 첫째 아담의 형상은 뭐냐면 죄에 있는 육신으로 이 왔단 말이야. 첫째 아담이 그 원래는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지진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을 행해서 죄가 문에 엎드려지고 결국엔 죄가 이제 들어왔다고. 그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안 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르렀다고. 그래 아담이 한 것처럼 똑같이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그 악을 행함으로 또 똑같이 우리도 죄인이 된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로 죄인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을 행치 않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갖고 그래서 죄를 마음에 그 죄를 품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게 첫 번째 가인이야. 가인. 형제를 사랑하지 않구나.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인데 그게 첫 번째가 가인이야. 가인. 선을 행치 않으면은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고 결국에 죄가 욕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가인이에요.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걸 아담의 잘못된 선택, 프라푸토마라 그래요. 프라푸토마,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근데 먹었어. 근데 아담은 그것을 그 선과의 지식의 나무는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나무야. 그런데 아담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못해 하면 안 되는데 선악의 심판을 받게 떨어진단 말이야. 개가 선악과를 먹어도 개는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 먹어봤자 그것이 효과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그를 이 모양이었기 하나님 형상 모양이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을 알 수 있는 그 존재가 못해. 개는. 그래서 사람은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은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메커니즘을 그 속에 가지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 형상을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가 됐어요? 처음부터 생명나무 따 먹으면 되지. 그거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요, 그게 선악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하나야. 그거를 따먹을 때 그게 생명나무도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먹어야지만 생명나무로 되는 거야. 바뀌는 거야. 그렇게 한 나무에 선과 악의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고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놨다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면 물어봐야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생명나무도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수없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게 비밀이라고. 바로 예수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거 먹으면 이렇게 돼요. 음욕을 보고
여자를 음욕을 품 마음이 이 완전한 율법이 안 써. 그러니까 모세 율법보다 더 완전한 성곽의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완전한 성곽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분이. 이걸 예수로 먹으면 살아요. 이것을 자기의 의로 먹으면 죽고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가지고 아이고 주님 나는 바리새인 서기니까 의가 낫지 못하고 나는 마음으로 여자 음욕을 품은 악한 놈입니다. 뒷글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라. 그것도 있잖아요. 보고 내가 그럼 또 흙 깔아놓고 죄를 갖고 와 원숭이 뿌리면서 주여 그런다고 안 돼. 원숭이가 흉내낸다고 안 돼.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제자가 내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따라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야 돼요. 가면서 진심으로 예수님 모시고